그날부터 주의 증거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섞기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섞기 전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저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과 죽음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걷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삶의 신학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지금 우리는 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들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선악간의 영들의 같은 전쟁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기록된 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의 실상.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영들의 세계를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또 좀 구체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금까지 영들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공부해 왔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예. 거죠. 예.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좀 서로 나누면 사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제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죽은 후에 그래도 있지 않겠냐. 또 물론 뭐 그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위에서 왔다가 있다가 무로 돌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지. 뭘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자꾸 연연해 하냐. 깔끔하게 뭐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없어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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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위 이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조의 실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는데 엿새째 되는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영이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거 말로 하자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창세기 2장에 15절, 16절, 17절에 이제 경고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실컷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실컷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실컷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죽는다는 말을 연급해서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좀 오역이에요. 오역이라고 하기는 좀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이제 이 바른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하기를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곧 사단이잖아요. 그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은 죽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루시퍼가 자기가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은 사상을 이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930세를 살고 아담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죽으니까 이 사단은 지금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현실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거짓말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아, 내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안 죽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안 죽는다고 한 것이다. 그건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이 죽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단이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를 다 시켜서 귀신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보이도록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9절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네가 그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걸 먹으면 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지.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미리 창조해 놨다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을 아담 속에 집어넣는가? 그러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을 여자 속에 집어넣는가? 성경에는 그런 언급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거죠. 창조 안 된 것과 같은 상태로 그냥 무가 된 거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죽은 자의 귀신 노릇처럼 보여주면서 영혼이 귀신이 된 것처럼 보여주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자기의 사상을 믿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자기의 존재가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니까 그 안 죽는다는 것을 소망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에 속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단의 주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이 모든 세상, 불신세계나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됐죠.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상에서 기초가 된 것,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해도 안 죽고 도덕적으로 악해도 안 죽으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은 상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 주고 그래서 반드시 사후에 상벌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극락이나 천국에 가거나 더 좋은 상태로 환생하거나 그리고 다른 영혼들은 지옥을 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축생으로 환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죽는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혼이 자기가 행한 대로 상벌을 받는다. 그래서 인과 응보, 신상필벌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권선징악. 예. 오늘날 온 세상이 그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뭐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후의 생애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뭐 종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뭔가 하여튼
사후의 세계에 뭐가 존재하다. 그것이 뭐 영혼이라고 우리 일부러 그렇죠. 알지만 그 존재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좋죠. 오히려 뭐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하나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과학을 신봉하면서 과학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 소위 심령과학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안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믿는 거거든요. 예. 그럼 목사님 그런 그 내용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영혼 불멸설의 내용들이 그 구약 당시라든지 뭐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 1958년인가 그때 오스카 쿨만, 그 스위스의 그 우리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죽은 자의 부활인가 영혼 불멸인가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걸 발표했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초기 교회에서는 영혼 불멸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철학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혼 불멸론이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는 아주 위인적으로 죽었고 예수는 아주 소인처럼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의 죽음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다. 쿨만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이라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해방되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으면 존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헬라 사상이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영혼 불멸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오스카 쿨만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왜 그것이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 사상이 이제 기독교 내로 들어오는 것이 신플라톤 철학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그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신플라톤 사상을 기독교와 접목시킨 교부가 저스틴 말트입니다. 이 저스틴 말트는 신플라톤 철학자였거든요.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철학이 기독교에 와서 완성됐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은 이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기독교도 신플라톤 철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피차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신플라톤 철학의 발전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트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쿨만이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독교계가 설왕설래했죠. 설왕설래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기독교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고 뱀은 진리를 말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것은 다 사단의 말은 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은 틀렸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는 거짓말쟁이고 이 마귀는 진리를 말한 자라는 사실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최첨단에 서 있는 용사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귀신들의 그렇게 뭐 성경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귀신 하면 사실 참 그 죽은 자의 혼령, 뭐 하여튼 뭐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 당시도 귀신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 뭐 귀신이 죽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그렇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뭐 딱 한 군데 이렇게 우리 사무엘과 관련지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사실 이제 우리 그 다른 많은 교회에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불멸설을 주장하는 네, 구절의 하나로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그 LA에서 그 개신교회 다니던 어떤 신학을 졸업한 권사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한 1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사무엘 이 얘기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만약에 사무엘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사후에 그 영혼이 갔다면은 천국을 갔겠습니까? 지옥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천국을 갔죠. 그렇죠. 천국을 갔겠죠. 그런데 이 엔돌의 무녀가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그 땅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무당 다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국에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영혼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한 무당이 와라 가라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었더니 이거 정말 그러네? 그거는 생각도 못했네? 그렇게 대답을 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당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 쫓아냈는데 그 쫓겨나간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간 자가 여호와가 계시는 천국에 가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이제 말로 하자면 무당의 방법으로 오라 하니까 네가 왜 귀찮게 나를 불러내느냐 그러고 오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부하, 이 사단의 부하 천사들이거나 마귀 이거 사단 루시퍼 자신이거나 그렇게 해서 사무엘처럼 보여서 나타났고 또 거기에는 이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봤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네가 뭘 보느냐?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흰 옷을 입고 수염이나 그런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경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제적으로 그 형상을 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망하게 된 사실을 이제 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하면서 그가 무당에게 간 사실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사단의 논리 교리를 믿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혼 불멸설을 결코 가르치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사건은 사람들이 영혼이 불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아쉬워서 아쉽다고 말보다가 하여튼 찾아내려고 하니까 찾아놓은 이 얘기인데 예. 상태를 조금만 생각하면 안 속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그런 존재, 땅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다음에 사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당이 오라 이거라 인신재판장 오라 이거라 한다고 천국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 갔다는 것일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다음에 그 신약에서도 사실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이렇게 영혼 불멸을 지지하는 듯한 또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이 존재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있는 듯한 언급을 여러 가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물론 뭐 비유라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얘기된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또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쉬워서 붙잡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또 한번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자세히 보면은 안 속는데 예.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보면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요. 기회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예.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혜롭게 했느냐?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선용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짓말했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예. 예, 기회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했다. 예. 그 얘기거든요. 그 이 얘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붙잡아라.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니 죽은 사후 세계를 비유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제 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예. 그러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말하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것들이 말을 했느냐? 진짜로 말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로 이 얘기하면서 사상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을 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구원이 사후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죽은 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비유적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비유 연구를 하는 어떤 교수님에게 들은 말인데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의 창작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유대 랍비들 사회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비유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은 이거는 따놓은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거지나 이런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죽은 다음에도 전혀 못 간다. 그것이 이제 랍비들이 잘 사용하는 그 비유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컨셉은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른 원래 스토리가 있었던 모입니다. 그 원래 스토리를 예수님 뒤집으신 예,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신 뒤집으신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하다는 것이 영원한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가 저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들으리다. 이제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거지 이름이잖아요. 이 사건 후에 이 비유 후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 비유 후에 얼마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진짜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 그런데 나사로 이름 똑같아요. 네. 그런데 부자가 이제 비유 가운데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이제 믿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가 갔더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더라.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또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빈부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호흡하고 있을 때에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사용한 단어들 저는 그걸 아주 주시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거든요. 나사로의 영혼이라는 말 없습니다. 나사로가 품에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지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비유적인 말이거든요. 그건 뭔가 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에 부자도 죽어 영혼이 지옥에 갔다고 하지 않았죠. 영혼이 음부불꽃, 예. 부자도 죽어 음부불꽃 가운데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혼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복음서 속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게헤나. 그런데 여기는 하데스를 썼어요. 음부를 썼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하고 그 지옥이라는 말은 그게 다르거든요. 그 음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이라는 말이거든요. 수월의 번역이죠, 히브리어. 예. 그리고 왜 이 불꽃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최후의 다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사용한 용어들도 영혼 불멸설을 사람들이 혹시나 믿을까 하는 조심성 속에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죽은 자들이 대화하는 것 마치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얘기했다, 가시나무가 얘기했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건 그래서 어디까지나 비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것을 전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고 보면 자꾸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어쨌든 비유인데 예. 비유에서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기회를 선용해라. 그렇죠. 기회를 선용. 예, 기회를 잘해야지. 앞에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죽은 다음에는 아무 기회가 없다. 그렇죠. 하는 그거지 뭐 거기에 어떤 뭐 상태가 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상태가 있다. 이거는 그냥 아니죠. 그거를 의미하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죠. 예, 비유로서 사용한 이야기 것이다. 도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은 영혼 불멸설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왜요? 제단 아래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죽은 자의 영들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자꾸 그걸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의 영혼들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들이 호소한다고 죽었는데 어떻게 호소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시 중에 보여진 어떤 하나의 실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영혼이 말한다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그 태초에 뱀이 속인 그 말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지옥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예수님은 뭐 여기서는 하데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게헨나 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지옥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여러 번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이제 다른 교인들 다른 개신 교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다가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 또 지옥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 교인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 그 사람들 성경 하면서 성경을 안 믿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잖아요. 영혼도 똑같죠.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집에, 우리 교인 집에 방문을 갔더니 구세군 지방장관 사모님이 방문을 왔더라고요, 친구라고. 그러니까 내가 방문을 갔더니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내가 전도사 시대네,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묻는 말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지옥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데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천 살았는데 대천에 그 안식일 교회 유명한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장로님이 지옥이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장로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이 지옥이 없다고 하셨을 때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장로님은 사모님이 말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얘기하는 법을 성경에는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 그러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이 게헤나잖아요. 이 게헨나가 지명이잖아요. 지명. 그렇습니다. 지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하스 때에 거기에다가 도배 사당을 지었잖아요. 도배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몰록에다가 제사를 드렸다. 자기 아들을 불사를 드리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 그 도배 사당을 전부 다 더럽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역사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다 거기 갖다 버렸어요. 그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불이 계속 타는 겁니다. 불이 계속 타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그래 한쪽에는 썩고 한쪽에는 불이 타죠. 그러니까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다. 그게 게헨나.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그 언덕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한쪽 골짜기는 게헤나거든요. 이거 지도 찾아보면 그 나옵니다. 게헤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헤나 골짜기가 바로 그런 거름뜸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너희가 오른 눈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게헨나가 뭔지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모든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다 소각시키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불못을 상징하는 자리를 게헨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들, 생명 얻기를 거절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생명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적한 사단과, 그래서 그가 사망이 됐잖아요. 결국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불타서 없어지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자리가 게헨나, 지옥, 불못이죠. 불못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 사상을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까지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사망이 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가 탈타로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마귀를 탈타로스에 가두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서 가는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어두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지구는 낙원에서 탈타로스 지옥이 된 것이죠. 이 탈타로스 지옥이 가다가 천년기가 되면은 아비소스가 되죠. 무저갱이 되죠. 그 다음에 무저갱이 된 다음에 천년기 후에는 게헨나가 되죠. 그 게헨나가 되고 난 불못서 다 사로워질 것이 사로워지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낙원부터 탈타로스 지옥에다가 아비소스 무저갱에다가 게헨나 지옥에다가 신천신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일대기입니다. 이게 일대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 게헨나는 불못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서남 골짜기에 있는 게헨나 그 지명의 그름뜸에 대해가 지금은 다 그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생전에 계시면서 교육을 하던 당시에는 그 게헨나가 아직도 그럼더미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중들은 그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 지금처럼 우리 청중들이 듣는 것처럼 뭐 다르죠. 어떻게 저 불속 저기 어디서 그게 아니고 그 쓰레기장 거기를 이렇게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때 게헨나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쪽에는 불타고 한쪽에는 썩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문제를 알 때에는 연구할 때는 이런 배경도 이해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낙원에서 탈타로스, 아비소스, 그다음에 이렇게 게헨나, 그다음에 신천진지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는데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게 현재의 지옥은 이렇게 탈타로스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하는 중에 현재는 우리 지금 탈타로스 안에 있네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단 이 지구가 아비소스가 됐죠. 무적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정기가 지나고 세상에 다시 와서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 게헨나가 되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실 때 구약과 신약에서 이 죽은 자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요 성경절은 혹시 그런 것이 뭐 하나만 더 하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 죽는다고 한 분명한 말씀이 그 에스겔 18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범죄해도 영혼은 안 죽고 지옥 간다. 이건 이 성경 절수하고 아주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단의 교리를 철석같이 믿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십자가상에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강도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갔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흠망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선 당장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를 꺾었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에 달린 사람은 지옥에서 그날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을 한 3일까지는 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서 달려서. 근데 역사적으로는 한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식일 날 나무에 사람을 안 달아두니까 내루라고 하니까 산 사람을 내려놔놓으면 도망가니까 다리를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안 꺾고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운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데리고 갑니까? 못 데리고 가고 그것도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붙들려고 할 때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날 그때까지 아직 아버지한테 안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낙원에 아직 안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늘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에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내가 오늘 너한테 약속한다,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번역해야지 이게 맞죠. 전체적인 사상으로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도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그랬더니 혼이 있다고 보존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제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글쎄, 영과 혼은 온전하게 보존한다 치자. 몸도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온전하게 다 보존하느냐? 그 몸은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아도 되고 영과 혼만 온전하게 보존하느냐? 그런데 이 구절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말은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따로 논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그것은 전인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 철석같이 믿고 그걸 그런 구절들을 다 보면 영혼 불멸설이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죽일 때에 피를 흘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에스겔 22장 27절인가 26절인가 보면 사람들은 피를 흘려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을 때 피 흘린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따로 갔는데 영혼이 죽을 때 피 흘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 분명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혼 따로 몸 따로 창조해가지고 그다 몸속에 영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개신교 계통에는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그렇죠. 이 영혼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영혼 선제설,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 예, 예. 뭐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뭐 낙태 문제도 그것과 상당히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예, 영혼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영혼 선제설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선제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 창조설은 사람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혼을 창조해 넣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 유전설은 이제 부모로부터 영혼을 유전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 충돌되는 게 그러면은 선제하는 영혼은 죄의 영혼인가? 왜 그 영혼을 사람이 잉태될 때 집어넣는데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그러면 영혼이 전부 다 죄의 영혼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다. 또 영혼 창조설은 왜 그러면 사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면 하나님 죄를 창조해놨나? 왜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냐? 이제 이게 영혼 선제설이나 영혼 창조설이 성경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그런 반론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영혼 유전설에 대해서는 이 선제설이나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도 우리가 영혼이 유전되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도 유전돼 가지고 죄의 영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딜레마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 그 태초에 뱀이 한 그 이야기를 아주 철석 같은 교리로 믿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 불멸론이라는 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나오는 것들은 영혼 불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영혼 영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생을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영생한다. 그 얘기가 영혼 불멸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혼 영생설이라고는 말 안 하거든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태초에 우리의 시조를 속인 이 사단이 오늘날 이 교회 자체를 그와 같이 속인 자기 교리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지 놀라울 일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뭐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 한다면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지 않은 영혼이 따로 있다는 말은 사단의 논리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깨지 못하고 욥기 14장에 그랬거든요. 하늘이 없기까지 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천년기 후에 둘째 부활에 부활하고 그런 것이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따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지내는 그런 영혼은 성경은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예. 속지 말라. 예?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범인처럼 고생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니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고 그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니 사람이 죽어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면 천국을 간다면 믿음이 헛되질 않죠. 부활이 없어도.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도 이미 망했고 너희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9절만 잘 읽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럼요. 영혼이 별도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초창기 우리 초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3장 가지고 바울도 그랬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좀 있지만은 이제 뭐 장막 얘기가 좀 있죠. 다 하여튼 오늘 뭐 말씀은 하여튼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속지 그래서 말라. 예.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영혼은 별도의 따로 영혼이라는 없다. 존재는 없다. 존재하는 것이 성경은 없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는 다 사탄의 속임수고 그렇죠. 사탄이 그것을 그 속임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자꾸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소위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귀신. 예, 귀신들이다. 귀신이죠. 예, 그건 성경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이렇게 또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정말 열변을 토하신 내용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확실히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재림 성도로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별이 이 세천사의 기별과 그럼 이 영혼 불멸설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